자, 오늘 말씀 이사야 우리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제가 12절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되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가 이제 BC AD 로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약 BC 한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이 이제 어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당연하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일이 700년 후에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났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비치게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 빛을 통해서 밝게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그 빛이 나에게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내가 감추었던 어두웠던 내 삶의 모습들, 내가 남들에게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걸 감추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독교의 능력은 어떤 사람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도 저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 잘못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인정하냐.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제가
어떤 나쁜 짓을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행했던 삶, 관역에서 벗어난 삶, 그것을 바로 죄라고 성경을 죄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알고서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순한 한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뭐 제가 암 선고에 대한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에게 암이라고 네가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교리의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삶들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잘못된 삶에서 건져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유대인,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한 민족을 택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샘플로 삼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 모든 만방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이 있으면 선민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 다시 너무 좀 큰 얘기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느냐? 먼저 내가 알게 된 이유,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좀 괜찮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민의식의 어떤 우월성을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제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그런 어떤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뒤통수 치는 자, 사기치는 자. 야곱의 인생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형 속여서 장자권도 뺐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저주신 것이죠. 근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 때는 바로 남 뒤꿈치 잡는 인생들, 남 뒤통수 차치는 인생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사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내가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신 것이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는 그런 말씀드려요. 교실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어. 그럼 막 선생님이 누굴 먼저 잡죠? 제일 떠든 애 잡잖아요. 제일 떠든 애 잡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 있고 가장 어떤 그런 애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솔직히 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 봤을 때 바로 그런 남의 뒤꿈치를 쥐는 인생들, 바로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저도 학교에 공부하면서 그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좀 불쌍한 민족이에요. 좀 한국이랑 좀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이 껴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떤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늘 뺏기고 빼앗기고 늘 수탈당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시대, 로마의 어떤 주권을 빼앗긴 어떤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도 그 나라는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늘 빼앗기고 늘 남들에게 수탈당하고,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들이 또 남의 걸 뺏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어떤 인생들, 바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자셨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샘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 쭉 구약에 보면 알듯이 우리가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간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 거거든요. 너무 우리 이 땅에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 지금의 어떤 미국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지금 뭐 제일 낫다고 하니까 그런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전 인류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힘과 어떤 부를 누렸던 나라가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옛날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바로 이집트가 걸어가면은 한 10일도 안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우리 땅은 너무나 지지리기 못 살아서 기근이 있고 이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왜 이럴까? 근데 바로 아래를 봤더니 이집트라는 땅은 너무 좋은 거, 너무 물질로 풍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갔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나라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걸 쫓아가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런 민족으로 삼지 않았다. 그런 자들로 만들지 않았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쫓겨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큰 능력을 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마음껏 삶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무엇에 붙잡혀서 무엇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쫓을 때도 있고, 또 자기가 좀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힘들 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또 당하게 돼.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막 그러다 보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계속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 이제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것들을 다
고통을 다 씻어주고 그런 분을 기대하겠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은 어떤 그런 침입을 당해서 나라의 모든 걸 잃어버린 로마의 어떤 그런 속국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쫓을 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이죠?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먹을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기대했던 것이, 그리고 우리는 못 살게 한 저 민족을 다 없게 해줄 것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방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정말로 능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어떤 걸 볼 것도 없고 흠채도 없고 좀 생긴 것도 못생기신 것 같아. 그런 분, 우리가 보는 뭐 서양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완전히 그거는 다 가짜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약간 이렇게 같은 볼품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잘 알지만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메시아로 왔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죠. 뭐 저런 자가 무슨 메시아야, 다 무시당하는 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의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 때문에 난 이렇게 됐다 핑계대고 그러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부한 자들도 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난한 자들 중에서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이 아니거든요. 부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들 때문이다 라고 핑계대면서 그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부한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부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고 뭐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성경은 가난하다고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까? 부한 자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시거든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시는 게 아니에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근데 가난한 때문에 여러분, 전 악한 사람 저도 살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난하니까 다 자기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누구에 대해서 핑계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는 늘 그렇게, 근데 어저께도 우리 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누가 넷플릭스를 이제 보는데 거기에 무슨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가 떴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봤다고 하더라고. 학생인데 세월호에 좀 관심이 있나 봐요. 좀 그런 관심이 있는데 선장 얘기가 나. 선장이 뭐 잘못 도망가고 막 그런 얘기가 나. 근데 물론 선장이 나쁜 거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장의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 누가 감히 선장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누가 선장을 감히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나라고 거기서 내가 의롭게 막 행동했겠는가? 그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도 도망갈 수 있고 빠스빠스으로 나도 도망갈 수 있는 거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너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분이 다 지고 모든 질고를 지고 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그는 묵묵하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을 보면요. 성경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묵묵하게 하시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하게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행한다라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는 아무 풍채도 없고 그는 어떤 신뢰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이 거짓말이야. 근데 부활한 것처럼 꾸며야 돼. 그럼 요즘에 뭐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다. 어떻게 할까요? 막강한 증인들을 세우고 그 사람이 가짜로 살아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최고의 그런 지식 전문가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처음에 증인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죠? 여인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 정치적 권력도 없을 뿐더러 무시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야 누가 되겠어.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요. 어떤 감추지 않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일단 나중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정확한데 그분은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 내 삶의 문제 해결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남들과 어떤 내가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 남들은 야곱이고 남들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으로 살지 않았다. 내가 바로 야곱이었다. 남 뒷팔꿈치 사는 인생이었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그런 이루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의 모든 구원의 어떤 것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우리 가운데. 근데 그런 모습들은 오지 않으시고 바로 내 자신을 보게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나 그걸 볼 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저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다 도망가.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성경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도 제가 더 나중에 더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찌 보면은 기쁨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우리 문제 해결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해결자로 오신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내 안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핑계 대고 싶습니다. 나도 남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넋누리 떨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들어가면 바로 내 안에 모든 잘못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자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